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춘화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봄춘자의 변할 화자입니다. 저온을 거쳐야만이 봄에 꽃이 핀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저온 가뭄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지나야만이, 추위를 견뎌야만이 봄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씨를 이제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저온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튤립이랄지 히아신스랄지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개나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춘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도 우리가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발화시켜서 재배하기를 원한다면 딸기 씨를 이렇게 3-4주 정도 밀봉 처리한 채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어야만이 이 딸기가 겨울이 지난 걸로 생각하고 이제 봄에 이렇게 꽃을 피게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개나리 꽃이 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에 이제 가지가 또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보다도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는 가을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고 또 맛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춘화 현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품종의 씨앗을 일정 기간 동안 좋은 상태에 두었다가 봄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식물의 이런 춘화 현상은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납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이라는 것은 힘든 고난을 이겨낸 후에 비로소 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는 삶의 의지가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약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가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또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어떤 신앙 자세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가 고난을 만나서 이 연약할 때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안타까이 여기시며 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친히 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주의 백성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 성령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최선의 길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내가 연약함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철저히 혼자인 상태에서 버려졌다고 생각이 될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같이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원수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고아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주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 이 말은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의미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제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바로 이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시달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도들은 연약함 속에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했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같이 해주심으로 붙으시는 결과 교회가 오히려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이 성령의 위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성령의 후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후원해 주셔서 성령께서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모든 박해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 전도가 더욱 왕성해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전도 사역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연약함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절대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나를 외면하고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우리가 연약함을 당할 때에 만날 때에 행여라도 낙심하거나 우리 삶의 용기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로 드려주신 두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지요. 먼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이 됐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는 1944년 4월 21일 47세의 나이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50년 9월 13일 6.25 전쟁 때에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해서 그때 48세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신앙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5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짧은 고난은 어쩌다 견딜 수 있지만 고난이 장기화되면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초인적인 사람이고 굳센 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굳센 신앙의 사람이어서 이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증언을 우리가 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교우들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자신을 신앙 가운데 드릴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세상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나도 힘든 일 가운데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삶의 용기를 잃고 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향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 그는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누명을 쓰고 그는 억울한 감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또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그는 철저히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자신을 만나러 온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을 그는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만나게 된 거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만난 형들입니다. 무려 22년 후에 형들을 만난 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총리가 된 동생을 만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흉년당에서 굶어 죽게 된 우리 가족들을 또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하게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모든 일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당한 고난까지도 결국은 더 선한 결과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내가 거쳐가는 것이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운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됐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고 저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중분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에 당한 박해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13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유럽과 아시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을 가리켜서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검붉게 변해가면서 괴사되고 결국 죽기 때문에 그래서 검게 변해서 죽는다고 검은 죽음을 가져온다 해서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던지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사망한 우리 인류가 생존해온 동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1664년부터 66년까지 영국에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은 휴교령을 내렸고 당시 런던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재학생이었던 뉴턴도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뉴턴은 날마다 사색을 했고 연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학문을 연마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과 같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뉴턴이 고향에서 보냈던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동안 뉴턴은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미적분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천체역학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의 중요한 기본 원리가 이때 뉴턴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학문의 놀라운 업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가리켜서 기적의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소망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주실 줄 우리는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당한 불행도 고난도 실패도 결국에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때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됐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약함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 신앙 성숙의 기회라고 믿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부르셨다고 강조합니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끝까지 붙드셔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로운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에게 때때로 인생의 연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운 일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문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때때로 괴롭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도가 질병 가운데 고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이제는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약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재물의 복을 누리고 충분히 건강하다면 또 충분히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룬다면 내가 맘먹은 대로 세상 일을 우리가 다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분파가 찾아왔는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라고 고난이라고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휴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휴런 호수에는 송어 양식장이 많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송어를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물망이 터져서 기르던 송어들이 다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때 맞춰서 공급되는 정해진 규격의 사료를 먹고 송어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생에서 직접 먹이 사냥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송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으로 먹이 사냥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7개월 후에 야생으로 돌아가서 적응하고 살고 있는 송어들을 잡아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생으로 돌아간 송어들은 7개월 만에 뇌가 15%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특히 커진 부위는 먹이의 냄새를 맡고 추적할 때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좋지 않은 환경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동안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 아니한지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 성숙의 기회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피는 가운데 이제는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인 미우라 야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4살 때부터 병으로 무려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렸고 결핵성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또 악성 피부 질환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암에 걸려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미우라 하야코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런 신 믿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간호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나온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미우라 야코 여사가 남긴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깨달음과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미우라 야코 여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팠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픔과 고통 속에 더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점점 커지는 빛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저의 병이 저희 생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괴로움이나 따분함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자신에게 주어진 교실로 삼아 오늘 해를 보낼 수가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도 없고 성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실패를 주신 것이고 인생의 연약함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기회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연약함 속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내 아픔을 누가 이해할지, 누가 도와줄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 속에 같이 하시고 도우심을 믿읍시다. 오늘 만난 불행 때문에 내 인생의 장래가 어찌 될지 앞날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 또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육신의 많은 것을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 귀한 은혜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더욱 신앙이 성숙되는 기회로 또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한 인도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연약함,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사건과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도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묵묵히 우리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난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의 내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진실된 모습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예배가 있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열심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이 있게 하시고 장래에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길로 나아가는 은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